오늘부터 몇 주간 욥기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 그럽니다. 우리가 욥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를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 그때 믿음으로 잘 인내하면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는다. 이것이 욥기의 주제로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씀은 아닌데 욥기가 그 한 말씀만 전하려고 하는 성경이 아니고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데 상당히 난해한 주제들이 많습니다. 분량도 42장으로 적지 않은 분량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욥기를 다루면서 그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아주 중요한 단계들,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흔히 우리가 범하기 쉬운 것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피려 그럽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 욥의 경건, 그리고 욥이 받은 사단으로 받은 그 고난과 시련,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함께 나누려 그럽니다. 1절로 5절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스라에 7남 3녀를 두었고 그의 소유물이 참 많아서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대단히 큰 이 소유물을 가진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는가 그러면 생일 잔치가 있어서 온 식구들이 다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나면 그 다음에 부모가 그 자녀들을 데려다가 그들이 혹시라도 그 잔치에서 말로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을까 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만큼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것이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 욥기를 다룰 때에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기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존 인물이 아니고 교훈을 위해서 가상으로 설정한 인물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가 비현실적이다. 나이도 그렇고 그 하는 행위도 그렇고 이래서 실존 인물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욥은 실존 인물이었다고 말씀하는데 그 증거를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4장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질지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세 사람을 들었습니다. 노아와 그리고 다니엘 그리고 욥. 이 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도 그래도 그들은 그들의 의로 인하여 자기의 생명만 구원했지 다른 사람은 살리지 못했을 거다.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말하면 그 타락한 때에도 이 세 사람과 같은 경건한 사람이라도 그런 일을 못했을 거다. 그 말은 그 세 사람은 아주 경건한 사람으로 지금 말씀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노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 홍수로 멸할 만큼 타락한 시대에 노아는 그의 의로 살아남습니다. 다니엘은 타락해서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는 그때에도 다니엘은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욥도 그 시대에 타락했지만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의도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은 실존 인물이요. 야고보 5장 10절 이하에도 실존 인물로서 그의 인내를 본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서 욥이 실제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욥은 어떤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가? 정확하게 시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실존 인물이라고 하면 맨 마지막 42장에 가면 그가 7남 3녀를 두었다 7남 3녀를 다 잃고 다시 7남 3녀를 얻습니다. 그리고 140년을 더 삽니다. 그러니까 최소 200년 많이 살았으면 한 240, 50년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아브라함, 이삭, 이 족장 시대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가 족장 시대에 살았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처럼 그도 5절에 자기 가족을 위해서 그가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족장 시대에 있었던 일이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습니다. 또 32장에 가면 욥과 변론하기 위해서 나오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엘리후가 어떤 사람인 것을 설명할 때 그는 부수 사람이라고 설명하는데 창세기 22장 20절 이하에 아브라함과 형제 나홀과 하란의 딸 밀가 소생 중에 하나가 아들을 6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요. 그때 그 사람이 바로 엘리후와 이렇게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만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건 족장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욥을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성경은 욥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1절과 8절에 설명하기를 그는 온전하고 정직했다. 온전하다고 하는 말을 일반적인 사람에게 잘 안 쓰지요. 완전하다는 의미인데, 그리고 정직하다는 의미도 이건 흔히 쓸 수 있지만 온전하다는 의미를 잘 안 써요. 그런데 여기서 온전하다고 표현한 이유는 사람이 완전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양심에 따라서 반하지 않게 살면 그 사람은 그가 살 수 있는 최고의 온전함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물론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 성경의 기준이 되기에 이 성경에 완전하게 살아야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입니다만 당시 족장 시대에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양심에 기대서 살 수 있는데 그 양심에 온전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반하지 않게 살았다는 거예요. 정직해서 양심에 꺼림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다.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하는 말은 그가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실제로 악에서 떠난 그런 사람이었다. 그것을 지금 8절에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야기할 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두루 살펴봤는데 세상의 욥과 같이 그런 사람은 없다. 하나님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하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예전 성경에는 가장 큰 자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큰 자라고 하는 의미가 더 원어에 가깝고 더 해석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기 큰 자는 2가지 의미를 다 지닌 겁니다. 하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하다는 의미고 그래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라는 의미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부유함도 제일 컸다. 그 2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잠언 22장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욥이 이렇게 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그의 복을 주어서 동방의 제일 큰 덕을 가졌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일 뿐 아니라 부유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욥이었습니다. 6절부터 끝절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데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날 6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 좀 이따 설명하겠는데 천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앞에 천사와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하기를 어디 있다 왔느냐? 그러니까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그럽니다. 그때 욥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너 욥을 자세히 둘러봤느냐? 살펴봤느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인데 세상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 하고 칭찬을 했더니 사단이 하는 말이 까닭없이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착하게 삽니까? 하나님이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마치 울타리를 친 것처럼 보호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어서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착하게 사는 것이지, 그도 하나님이 그가 가진 것을 다 제해버리면 치면 그도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렇게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그리고 그의 소유물은 쳐도 좋다 하고 허락합니다. 이후에 읽지 않았는데 우리가 참 난제로 생각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조금 있다가 그의 17 아들과 3 딸이 한 집에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종들이 나가서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갑자기 스바 사람이 와서 그 소를 빼앗고 종들을 죽입니다. 그 중에 한 종이 살아남아서 주인 욥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또 한 사람이 달려와서 하는 말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양들을 다 불사르고 양을 치던 종들까지 불사르고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하고 또 보고합니다. 이어서 또 한 사람이 달려오더니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가 달려와서 낙타 빼앗고 종들을 죽이고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또 연거푸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당신의 7 아들과 3 아들이 한 집에서 잔치하고 있었을 때 태풍이 불어서 그 집이 무너져 다 죽었습니다 하고 보고합니다. 그러자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그 환경에도 죄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22절까지 이 내용입니다. 자, 욥을 다룰 때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뭔가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때 일괄되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고 믿음대로 살면, 죄 없이 의롭게 살면 고난도 없고 복을 받고 은혜를 입는데
왜 제일 의롭다고 칭찬한 욥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당하도록 허용하셨을까?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목적이 어디 있는가? 이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저 대략 다루고 목사들도 말하기를 참 꺼려하는 것은 이것이 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은 한 시간에 설명되지 않고 제가 욥기를 다루면서 조금씩 이 문제에 근접하게 될 거고 이 마지막 부분에 가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수긍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접어두시고 마음속에서 그 부분을 간직하면서 계속해서 욥기를 듣다 보면 하나씩 그 문제가 어떤 의도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점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 오늘 주로 다루려고 하는 건 그 외에 지금 사단과 하나님과의 대화와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용할 때에 일어났던 일들 통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부족한 점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다룰 것은 사단이 도대체 누구냐? 사단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6절로 가겠습니다. 6절로 여러분이 눈으로 성경을 좀 보고 따라오세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 천사라 그랬어요.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했는데 이걸 원어적으로 직역을 하면 만들어진 존재, 그런 뜻입니다. 천사를 만들어진 존재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칭한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천사는 영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천사와 사단을 대등한 위치에 놓기 쉬워요. 왜? 다 능력을 지녔고 눈으로 안 보이거든요. 영물이라 하나님과 사단과 천사를 동등한 위치에 두기 쉬워서 성경에서 그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천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 그런 의미로 원어에 기록하십니다. 다시, 지금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를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든 존재가 천사고 천사가 하나님 앞에 와 있다. 그리고 사단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단은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래 천사로 지음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한 일을 떠나서 거역하고 대적한 천사가 사단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띄우세요.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이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단도 천사도 능력을 지녔고 영물이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은 그 영물인 사단과 천사도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라, 그런 뜻입니다. 마치 거대한 배나 비행기가 무지무지하게 빨리 달린다고 하고 엄청난 힘을 지녔지만 그걸 만든 인간의 손에 안에 있습니다. 조정은 인간이 합니다. 왜? 인간이 만들었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엄청난 능력을 가진 영물로 피조받았지만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게 천사고 그게 이 타락한 천사 사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에게 욥의 몸은 손대지 말라,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할 때 사단이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범위 안에서만 활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고 수없이 설명드렸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일로 얼마든지 사단이 능력이 있어서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손을 그으면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게 천사고 그리고 사단입니다. 원래 천사를 만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 믿는 성도를 돌보라고 만든 것이 천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수종 들고 그 일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게 하신 것이 천사입니다. 히브리 1장 14절에 그래서 성도들의 일을 위해서 수종드는, 돌보는 일을 천사가 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심부름꾼들 천사예요. 그런데 그 일을 거역하고 그 능력으로 대적하는 자리에 선 것, 이게 사단이다. 그래서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 출애굽기 3장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창조자다, 나로부터 세상이 시작됐다, 이렇게 설명하지요. 그러나 사단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부터 시작했어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깨달아야 하는 건 6절에 하나님이 사단과 천사를 거의 동등한 게 마치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사단이 섰어요. 하나님 앞에 천사가 섰어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에게 묻습니다. 어디 갔다 왔느냐? 두로 돌아다녀 왔습니다. 너 욥 살펴봤느냐? 마치 하나님이 사단을 아주 아끼는 것처럼, 천사와 동등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된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사단은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설명할 때에는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있었고 쫓겨나서 세상으로 쫓겨난 존재다. 그래서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가 사단이라고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 9절. 자, 앞에 시작.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너의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쫓겨난 존재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없는, 신령한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이 사단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다?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 어떤 의미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사단은 쫓겨났어요. 쫓겨난 이후로 그는 영원히 지옥의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도 어둠에 갇혀 있는 존재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마귀는, 악한 사단은, 귀신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존재예요. 그리고 실제로 들어갈 겁니다. 그때 들어갈 때 성경에서 설명할 때는 악한 마귀와 사단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세 분류의 존재도 함께 그 자리에 들어간다고 설명해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띄우세요.
우리가 다 배운 거예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사단, 마귀, 귀신 다 악한 존재들이죠.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세 분류가 같이 가요. 하나는 짐승인데, 여기 짐승은 창조주인 하나님을 마치 부모를 자식이 평생 섬기지도 않고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산 사람과 같은 존재, 그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지요. 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걸 만들고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인격체로 만들었는데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평생에 인정 안 해. 부모가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부모를 인정 안 해. 짐승 같은 존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바로 살아도 하나님이 볼 때에는 타락한 존재고, 그리고 양심이 무뎌져서 점점점 실제로 짐승과 같이 사는 존재, 불신자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거기에 악한 사람들 다 포함된 말입니다만 그래서 짐승으로 표현한 거예요. 함께 불못에 들어가요. 그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만 타락한 사람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 예수 믿지만 좀 잘못해서 죄지어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에 이단의 교주들, 이단에 빠져서 결국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 끝까지 회개하지 못한 사람, 그런 류의 사람들 함께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 세 분류가 같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분명히 쫓겨나는 사람이요,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이요, 그리고 어둠에 갇힌 사람인데, 그런데 그 말이 이 세상에 활동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이 부분과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자, 유다서 1장 6절 다시 띄우세요. 유다서 1장 6절, 요 앞에 있는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큰 심판, 영원한 심판, 영원한 불못의 마지막에 들어갈 그 심판을 가리키는데, 그 전에 지금 어디에 갇혔어요? 결박으로 흑암에 갇혔어요. 그런다고 이 세상에 활동하지 못한다 하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세상에 쫓겨나서 거룩한 자리에 서지 못한다, 흑암에 갇혔다고 하는 말은 활동을 하되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절대로 신령한 거룩한 자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패배했고 흑암에 갇혔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천사와 비교해서 보잘것없는 존재고 힘으로도 대적할 수 없는 존재지만, 예수 믿는 성도가 선에 속했고 의에 속했고 거룩한 성도이면 손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손대지 못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미혹하고 죽이고 싶도록 미혹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복을 받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귀신이고 마귀이고 사단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 막지 못해. 그게 곧 악한 마귀는 흑암에 갇혔다는 의미고, 세상에 쫓겨나서 어둠에 이 세상에 속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힘으로는 사단과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예수 믿는다고 기도하려고 할 때
교회에 가려고 할 때, 선을 행하려 할 때 악한 마귀가 너무너무 밉지만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활동을 하되 어둠에 갇혀서 그는 평생 죄와 어둠, 흑암 속에서 세력을 써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그 누구나 믿음으로 의롭게 행하려 할 때에는 전혀 손을 못 써요. 악한 마귀가. 그러나 성도가 죄를 지었다. 어둠에 속했다. 그럴 때는 여지없이 그 성도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수치를 당하게 하는 일은 할 수 있어. 그게 그런 의미. 내가 믿음으로만 살면, 의롭게만 살면 그거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아까 전제했던 그 부분에 충돌돼요. 자, 그 부분은 조금 접어두라 그랬어요. 이후에 차근차근 설명이 될 것입니다. 자, 악한 마귀가 분명히 흑암에 갇혀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을 미혹합니다. 어둠에 속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에 관해서 그런 세계에서는 끊임없이 세력을 써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았다고 하는 말은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사실상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 세력이 누구냐, 그게 악한 마귀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그러나 성도가 누구든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살 때에는 손쓸 수 없고 손대지 못한다. 그런 의미로 악한 마귀를 공중 권세에 잡은 자라고 에베소 2장 1절과 2절에 설명해요. 자, 그걸 생각하고 잘 보세요. 2장 1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서 흑암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 누가 지배하느냐? 그 어둠을 다스리는 악한 마귀의 지배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죄와 허물로 살았던 시대에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분명히 악한 마귀의 지배와 다스림 속에 살았고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악한 마귀의 세력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 안에 갇혀 있는 그 악한 마귀의 세력 안에 놓여 있다고 하는 의미예요. 자, 왜 이 말을 이렇게 길게 하는가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신령한 자리에 못 둔다. 누가? 악한 마귀가.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중간에는 내 안에 나를 미혹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럴까요? 미혹할까요? 여러분의 기도하는 중간에 악한 마귀가 미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지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설명한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고 은혜롭게 예수님과 더불어 제자들이 아주 충만하게 대화하고 있는 그 자리에 악한 마귀가 거기에 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대화하다가 베드로 안에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말하지요.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아서 심지어 에덴 동산이 완전한 것 같지만 에덴 동산 안에 사단이 존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요. 어떻게 미혹합니까?
뱀을 통해서 미혹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붙들렸다고 하는 말이 내가 믿음으로 충만하게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중간에 사단이 나를 틈 못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 중에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할 때 생각나는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지 찬송을 부르고 충만해서 막 박수를 치고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오면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만 단정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길게 드린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언제나 틈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분별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다가 내가 어떤 생각이 들 때 많은 부분은 훨씬 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일 수 있지요. 다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열심히 살려고 할 때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건 많은 부분은 성령의 역사지만 다 그건 아니다. 주의 중에 조금만 해서 말씀을 전해요. 대부분이 다 옳지요. 그러나 사단이 틈타지 못한다. 그 말은 아니에요. 완전할 수 없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한다. 완전은 언제 완전하느냐? 천국에 가서 그 세계에 갔을 때에 그때에는 사단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혹이 없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미혹하고 악한 생각을 주고 옳지 않은 것을 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충만하게 살려 할 때 악한 마귀는 더 미혹하려고 그래요.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만을 얻어가는 그때에도 사단은 미혹합니까? 안 합니까? 미혹하잖아요. 오히려 더 강하게 역사에서 넘어뜨리려 하지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다뤄야 할 것은 사단은 어떤 권세,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는 겁니다.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인간보다 대단히 우월합니다. 능력 면에서.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어요. 참새 한 마리 떨어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스밧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들이 와서 욥의 재물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어. 갈대아 사람들 충동해서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낙타가 빼앗고 종들을 죽였어요.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도 했어. 누가? 사단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 띄우세요. 마태복음 13장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누가? 사단이.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뭐하게? 미혹하게.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저건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요. 악한 마귀도 얼마든지 해요. 불도 내리는데. 그래서 능력을 행한다고, 큰 이적을 행한다고 다 하나님의 역사로 착각하면 대단히 위험하다. 물론 많은 부분이 성령의 역사이시죠.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거짓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짓 사도로 인하여 나타나는 이 거짓 이적들이 많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우리가 여러 번 찾았지요.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지 못함이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요. 무엇으로? 큰 능력을 행하니까 거기 쫓아가서. 그런데 그 다음 절이 더 놀라워요. 그 다음 절 11절 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모아사 보내사.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왜? 이유가 그들에게 보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는 타락한 말세가 되면 될수록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하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따라가야지. 이적을 행한다고, 큰 일을 행한다고, 큰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나님의 역사일 수 없다. 굉장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목사로서 이런 일을 들을 때마다 부정적으로만 말하고 성령의 역사를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성경이니까 실제로 악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물론 많은 대부분은 다 성령의 역사지요. 그러나 때로 악한 역사가 있을 수 있다. 어떻게 구별하느냐? 여러 번 했지요. 말씀으로 분별해야지요. 그러나 아주 쉽게 분별하는 건 조금 지나면 악한 습성이 나타나요. 능력을 행하는데 악한 마귀처럼 해. 악한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하죠. 그리고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타락한 게 보이고 거짓하고 옳지 않은 것을 뻔뻔하게 어기면서 그런데 여전히 능력은 행해. 이게 타락의 역사라고 하는 것 꼭 예수 믿는 사람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수채 이적을 쫓아가지 말자. 물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 있고 우리 그걸 받아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저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분별을 해서 성령의 역사해야지. 악한 역사는 안 된다. 두 번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지금 악한 마귀가 이런 능력을 행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두려워서 악한 마귀에게 귀신에게 절하고 섬기고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선의 역사 속에는 침범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침범하지 못해요. 요한일서 5장 18절 여러 번 찾아서 손도 대지 못해요. 손도 대지 못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이하에서는 빼앗지를 못해요. 더 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에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빼앗지 못합니다. 그래서 멸망에 이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악한 마귀의 역사를 그냥 허락하셨을까? 왜 두었을까?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안에, 여러분 주위에 끊임없이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을 미혹하고 틈을 봅니다. 그런데 절대로 여러분은 손대지 못해요. 해하지 못해요. 빼앗지 못해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 선하게 하려고 그 부분을 제지하지 못해요. 억제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마귀가 있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조심해야 해요. 끊임없이 조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의를 행하려고 하는 이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는
악한 마귀를 우리 주위에 돌아다니게 하면 우리가 바로 하지 못하면 수치도 당하고 부끄러움도 당하거든. 그래서 감시자 역할이죠. 좀 쉽게 설명하면. 그런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보면 불안히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마귀를 볼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활동을 하는 건 허락했어요. 다만 손대지 못하고 일정 선을 행하지 흑암에 가둬놓고 쉽게 말하면 바이러스를 죽여놓아서 그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아주 유용한 만큼만 살려서 주사를 맞추듯이 악한 마귀도 그렇게 허용해서 활동을 하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성도에게 유익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살다가 이러다가 내가 조금 잘못해갖고 마귀에게 또 붙들려서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데 나도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 이룰 뿐이에요. 자, 보세요. 악한 마귀가 얼마나 교활합니까? 가룟 유다를 속삭여가지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데까지 바리새인들까지 꼬여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의 뜻만 이뤘을 뿐이에요. 악한 마귀가 활동을 하는 그 활동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연단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유용하게 할 뿐이지 나를 해하지 못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가 이용당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 이용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유익하게 할 뿐이지 하나님이 다 막아놓으셨다. 그래서 악한 마귀의 활동을 지하고 계시다고 하는 걸 잊지 말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 조심할 건 절대로 이적을 쫓아서 이적만 보면 무장해제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단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단의 특징은 참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욥을 칭찬했더니 즉각적으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말 아니에요. 괜히 하나님 섬깁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집, 그의 가족, 그의 재산, 그의 자녀, 욥까지 울타리를 친 것처럼 보호하고 한 것마다 복을 줘서 창대케 하니까 섬기지. 괜히 섬깁니까? 하고 참소합니다. 마귀는 주 특기가 참소하는 겁니다. 참소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 한글 사전에서 찾으면 남을 해치려고 거짓으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알리고 일러 바치는 것을 참소라고 말합니다. 그게 악한 마귀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는 절대로 유익되게 안 해요. 허락했더니 복을 받아라, 너 잘되라, 이게 아니라 망하고 죽이고 해를 입히고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악한 마귀가 합니다. 그게 악한 마귀의 습성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마귀의 습성을 가졌어요. 오랫동안 마귀의 친구와 마귀와 가까이 같이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습성을 가져서 절대로 좋은 말 안 해. 사촌이 논사하면 배 아프다고 하는 것처럼 좋지 않고 헐뜯는 말만 좋아하고 좋은 말은 하기 싫어해. 마귀의 습성이. 절대로 하나는 기뻐하지 않아요. 남 잘 되는 건 못 봐. 마귀의 습성이. 그 마귀는 그냥 본성적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역사는 반대입니다. 천사는 반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이 존재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반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악한 습성대로 살면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충돌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악한 마귀가 충돌해서 나로 복이 되지 않게 해요. 이 부분을 시편 109편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요건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이렇게 돼요. 왜요? 그게 악한 습성이기 때문에. 악한 습성대로 살면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성령과 충돌해서 결국은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돼서 복을 못 받아요. 결국은 이렇게 되고 말아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성령을 보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성령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은 악한 마귀에 선도되지 못합니다. 다만 의지적으로 내가 신앙을 버릴 때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악한 마귀의 자녀로 되고, 그러면 그때에는 악한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미혹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킨다. 절대로 나는 악한 마귀의 손에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마귀가 왜 미혹합니까?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데. 끊임없이 미혹한다는 말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장로교 교리에서 그 부분은 인정하네요. 어떤 경우? 스스로 자기가 버리는 경우, 스스로 신앙을 떠나는 경우,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은 가능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미혹해서 우리로 신앙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예배를 떠나고 기도를 떠나게 하고 더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버리도록 만드는 이유가 절대로 스스로는 악한 마귀에 우리를 못 뺏어요. 손에 속해서. 그런데 의지로, 예수 믿는 사람도 의지로 자기 스스로 미혹을 받아서 두려워서 악한 마귀에 굴복하고 거기 섬기기 시작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한 마귀가 분명히 권세를 가지고 사단이 권세를 가진 건 맞아요.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자.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살면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손대지 못한 사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 살아야 합니다. 제가 욥기서를 준비하면서 매번 망설였습니다. 욥기서가 어렵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까 이 말씀을 할까 말까 여러 번 망설이다가, 왜? 굉장히 지금처럼 무거울 수 있거든. 그러다가 결정을 해서 그래도 해야 하겠다. 이유를 그래서 많이 하진 않지만 서너 시간은 꼭 해서 이 욥기의 중요한 주제는 다뤄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제가 서두를 꺼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워요. 마무리를 잘해서 여러분 안에 그 있는 그 무거움을 떨쳐야 되겠는데 기도하면서 제가 시도할 것입니다.